날마다 보면 때때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길이 막혀 있는 것 같아서 그저 눈을 감으면 막막할 때가 있죠. 내 앞에 닥친 고난에 대해서 또 어려움에 대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느꼈을 때 마음 가운데에 생겨나는 이 무력감은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순간에 우리가 서 있을 때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또한 신앙인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 안에 꽂히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얘기가 아니라 그저 다른 사람의 이야기 같이 들릴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순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길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인생길에서 앞으로 나아갈 길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에 다시 길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길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길을 잃었을 때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어야 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친백성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길을 알려주실 겁니다. 혹시 여러분 길을 잃어버리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오늘도 청청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소망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해 여러분 우리가 다시 길을 발견하고 소망의 길로 걸어가는 은혜,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의 순간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길을 잃어버린 한 백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강대국 바벨론에게 무참하게 짓밟히고 소망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아무 소망도 없이 당시에 가장 강력한 패권 국가인 바벨론에게 강제로 포로로 끌려가게 돼서 그들은 노역을 하게 됩니다. 유대 사람들은 절망의 한복판에 놓이게 되는데 이 포로 생활을 무려 70년 동안이나 하게 됩니다. 그들이 유대로부터 바벨론의 이 수도까지 끌려갈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또 거기서 70년의 노역의 생활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사진 한 장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그림 한 장 보여드릴 텐데요. 이게 뭡니까? 저기 유대 예루살렘의 성으로부터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모습인데 바벨론 유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감독자들이 있고 또 끌려갑니다. 지금은 뭐 아주 아름답게 어떻게 보면 처절하기만큼 어려운 순간입니다마는 그래도 아름다운 색감을 넣어서 아름답게 표현했는데요. 사실 당시 강대국 바벨론은요 피지배 민족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끌고 갈 때 옷 따위는 입히지 않았어요. 다 발가벗겨서 묶어가지고 자기의 나라까지 이 압송해 갔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울까요? 실오라기 하나 입히지 않고요 때리고 또 묶어서 이 끌려가는 순간순간들 여러분 정말 이루 형언할 차라리 혀를 깨물고 죽지 이런 수치를 당할 수 있겠냐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이런 순간에 어떻게 감히 소망을 얘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소망의 길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선지자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들에게 편지에 담아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 보낸 내용의 핵심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런데 선지자 에레미야는 그야말로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들려주기 전에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에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들이 지금 바벨론의 고난을 70년 동안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런 고난을 초래하게 된 이유를 설명합니다. 에레미야가요, 이 두 가지 큰 죄에서부터 이 어려움과 고초를 당하게 되었다고 얘기하는데요. 그 말씀이 에레미야서 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저지른 첫 번째 죄악은 에레미야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들은 말씀을 대언하기를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휴지조각처럼 버려버렸다. 그리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대신 잡은 것이 터진 웅덩이와 같은 이방신들과 세상의 지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터진 웅덩이는요 물을 가두지 못합니다. 깨어진 유리컵은 물을 가두지 못합니다. 이거 어디다 써요? 쓸모 없습니다. 난 우리 집에 이 깨진 컵 되게 많다 자랑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버려야 됩니다. 쓸모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쓸모없는 신들 이렇게 따라 살았다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입으로는 기도하는 척을 하는데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자취도 없었더라는 겁니다. 그들이 이방 나라에 끌려가면서도 그냥 원망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아니요. 그들의 불신앙이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와 같은 이방신을 섬긴 것이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 뭘까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겁니다. 다른 것에 눈을 돌리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제약을 동시에 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의 백성들이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형벌을 그들은 받게 되었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께 용서하지 못할 죄악을 저지른 분명한 결과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쩌면 하나님의 형벌을 받고 있는 그들에게는 이제 다시 구원받을 찬스가 사라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던 그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에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왜인 줄 아세요? 백성들에게 아무리 선포해도 백성들이 듣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듣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종래 당하게 될 이야기들을, 이 형벌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에레미야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스라엘의 참된 선지자들은 다 외면받았습니다.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돌팔매질을 당하고 구금당하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망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을 선포하고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 말하는 모든 선지자들은 대우받고 높임받았고 또한 그들이 사랑했습니다. 에레미야는 그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통탄할 노릇이었지만 그들은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바벨론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에레미야는 어떻게 보면 좌절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에레미야를 통해 우리 주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끌어안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이제 선포되어집니다.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 어려운 순간 속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본문인 에레미야서 29장 12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 알려주신 이스라엘의 회복의 방법은 딴 게 아니에요. 다시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을 구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온 마음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 다른 방법, 다른 수단, 세상에 다른 지혜가 아니라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의 세계를 이해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 많이 다니는데 그의 자리에서 기도의 냄새가 안 나고 영의 이야기가 안 나오고 천국 이야기가 나오지 아니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 이야기 더 많이 하고 세상에 살아가는 이야기 더 많이 하면 여러분, 그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영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방 종교로 들어온 기독교를 신봉하는 계모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의 전방위 후방위에서 지키고 도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 공궁에 처해 있고 어려움도 당하고 구출도 돼야 되는데 기도를 귀한 가치로 여기지 않고 기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많지 않은 기도의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 필요한 기도 목록만 하나님 앞에 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부족한 것, 여러분 구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구하는 것보다 먼저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저녁에 온 아버지의 손에 들려있는 치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아버지가 왔는데 아버지 오셨습니다 아니라 치킨 왔다 그런 아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필사적으로 기도하는 분 많이 만났습니다. 저는 많이 보았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조금 호전되거나 해결될 기미만 보여도 신속하게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 분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나의 필요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도 맞지요. 그러나 더 앞서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전능하신 분임을 날마다 고백하고 그 분께 나의 인생을 맡기고 그 주님을 날마다 영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영의 것들을 안다고 하는데 영의 사람이 가장 필요로 하는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점점 실종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나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하는 찬양의 자리, 또한 말씀의 자리에 점점점 우리의 모습들이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 믿음의 선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죠? 기도 무척 했습니다. 새벽 기도했죠? 수요 기도했죠? 금요 기도에는 사실 금요 기도가 아니었어요. 금요? 철야? 기도했어요. 밤을 새워서 기도했어요. 뭐 주일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했어요. 왜요? 영의 것들을 보니까요. 영의 하나님이 분명히 보이니까 영에 대한 일을 추구하게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우리 교회는요, 영의 것보다 육의 것들을 더 추구하게 되었고, 영의 시간을 투자하는 것보다 나의 삶의 어려운 자리들만 해결받기 원하는 그런 기도의 자리, 그거마저도 여러분 우리가 힘쓰지 않는 그런 삶의 신앙의 자리를 우리가 서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자체를 원하세요.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길 원하세요.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 흉내내는 신앙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이중적인 신앙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교회에 오면 기도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자기 안에 보면 참 내가 그리스도입니다 말하기 참 어려운, 뒷맛이 정말 좋지 않은 그런 나의 신앙을 바라볼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이목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분도 있고요, 여태까지 온 관성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도 있어요. 여태까지 예수 믿어왔으니까 그냥 교회 다녀야지. 여러분, 근데요,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신앙의 자리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바 아니에요. 예전에 모든 엄마 아빠도 다 하나님 믿었어요. 그런데 제일 잘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없는 거죠. 여전히 제사도 드리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온 마음으로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 all your heart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다 끌어모아 하나님께로만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의 자리, 마치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앞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녹여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또 어쩌다 드리는 간헐적인 기도도 우리 삶의 일상적인 삶을 위한 기도만 하게 된다면, 바벨론의 그 인생을 저당 잡힌 참혹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현장이 우리의 삶의 현장과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이잖아요. 그러면 영의 일에 투자하셔야죠. 주일날 여러분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주님 기뻐하십니다. 이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나의 삶의 현장 자체가 영의 사람으로서의 살아가는 삶의 흔적과 자취가 있어야 돼요. 그것은 뭐로 증명될 수 있을까요? 기도의 삶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자기만 사랑하고 세상의 것만 사랑하고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기도한다면 그건 거짓말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믿는 자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온갖 죄의 습관,
그 모습은 여전히 그대로 있고 죄에 대해서 관대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게으르고 온갖 좋지 않은 것에 중독되어 헤어나지 못하고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분노에 날마다 시달리고 그리고 환경적으로도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여러분 아무것도 해결받지 않는 불쌍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항상 누구와 교제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더 많은 교제권을 형성하고 있어요. 전화는 그건 당연한 것이고요. 카톡이나 인터넷으로 모든 SNS를 통해 열린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으려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은 우리가 멀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일에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그런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에레미야를 통해 바벨론에 가 있는 그들에게 정말 피맺은 절규로 외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이 아침에도 똑같은 심정으로 제 입술을 비로 하나님께서 대언하고 계신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구하고 찾고 기도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갑자기 한 번의 말씀을 듣고 확 바뀌는 것도 아니고요.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그런 마음이 나를 압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일은 내 마음의 결심과 결단이 필요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의 지구력을 가지고 날마다 내가 나를 스스로 복종시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숨을 쉬고 호흡하지 않으면 그냥 죽습니다. 3분 안에 그냥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동 반사적으로 숨을 쉬고 호흡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의 사람은 어떨까요? 마찬가지 똑같아요. 우리 영의 사람이 호흡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영의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영의 사람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영의 일을 하나도 도모하지 않게 돼요. 영의 일은 도모하지 않고 세상 것에만 관심을 갖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의 이목 때문에 그것을 은폐하고 숨기는 일에 급급하게 되죠.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시간이 없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기도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어볼 때 기도에 대해 어려움을 토로하실 때 두 가지예요. 시간이 없고 피곤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살아가는 일이 그리 쉽겠습니까?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일이 그리 쉽겠습니까? 예,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기도를 쉬고 그리고 신앙의 일을 게으리 한다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물밀듯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삶에 시간적 여유가 생깁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유가 생깁니까?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조금 더 평탄하고 좋고 여유로운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오히려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마음을 드리고 믿음 안에서 살 때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 사람은 이 기도의 가치가 최고의 가치, 극상의 가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만나지 못하고 귀로만 기동량으로 들으면 그것이 액션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본 것과 경험한 것은 매우 다릅니다. 귀로 들은 것과 경험한 것은 매우 다른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안에 힘을 얻고 영적 성장을 계속해야 하는 그 일을 위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만이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유일한 길이었다. 맞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참된 평안을 얻게 되는 유일한 길은 기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믿고 맡겨도 좋을 만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결핍과 우리의 모든 질병과 우리의 모든 불안과 또 우리 자녀의 모든 삶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최고의 은혜로 갚아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떠한 염려의 화염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영혼의 소방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불안의 태풍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어떠한 정죄 속에서도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영원한 변호사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레미야를 통해 오늘 주님께서는 바벨론 백성에게 권면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권면하십니다.
목사님, 우리가 무슨 바벨론 포로에 사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껍데기를 하나씩 여러분 끄집어내 보면 우리도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같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자리, 내가 일어서려고 할 때마다 주저앉히는 여러 가지 사단의 그런 공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만나고, 그 주님과 동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영의 일입니다. 사랑하는 망원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영의 사람이니 영의 일에 힘쓰는 신앙의 자리, 그 자리를 소유하게 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구하고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기 원하시는 기도의 자리에 나는 서 있습니까? 혹시 내가 주님께 드렸던 기도의 자리를 혹시 잃어버리거나 도망가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회복하십시오. 다시 하나님 우러러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이 오늘 이 말씀 듣는 믿음의 온 권속들의 축복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바벨론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레미야가 제시한 온전한 회복의 처방전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에레미야의 처방전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동일히 적용되는 소망의 처방전입니다. 온 마음 다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만나십시오. 단순하지만 이것이 분명한 우리 인생의 신앙의 해결책임을 우리는 오늘 꽉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온 마음 다해라는 찬양을 같이 하길 원합니다. 이 찬양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설교의 말씀과 맞닿아 있어요. 이 찬양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예배 중에 또한 찬양 중에 여러분에게 가슴에 손을 얹고 손을 들라고 얘기할 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관중으로 온 게 아니에요.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찬양하시고 내 마음을 다해 주님을 바라보는 것, 오늘 이 찬양을 통해 또한 확인되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가슴에 손 얹고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는 주님,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온 맘 다해 기도합니다. 온 맘 다해 기도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 한 번만 더 온 맘 다해 주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온 맘 다해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여러분, 오늘 찬양했습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찬양과 함께 부른 그냥 가사로 끝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처절하게 하나님 에레미야를 통해 말씀하게 하셨던 것, 나를 찾고 구하라, 부르짖어 나를 만나라. 주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 그 간절한 외침을 말씀하셨듯 오늘 2002년 1월 두 번째 주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하시고 온 마음 다해 주님을 향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온 마음 다해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지 잘 아는 사람, 그 사람 바로 오늘 이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